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주 안에서 자라나라. 주 안에서 자라나라. 오늘 제 특명을 받았어요. 특명을. 우리 애들한테 음식도 있는데 설교 질질 길게 길게 끌지 말라고 특명을 받아가지고 일단 하여튼 참 감사합니다. 제가 1년에 2번은 항상 우리 성도분들한테 감사한데 이렇게 2번은 좀 실질적으로 막 그런 마음이 더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송구영신 때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교회 설립 요때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우리 수도권의 70%가 우리 교회가 있고 엄청 많은데 또 이렇게 저와 또 이렇게 함께 하니까 감사하죠. 네, 하여튼 말로만이라도 어쨌든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이사야는 요나 아시죠? 요나 다음 세대예요. 요나가 키운 건 아닌데 이제 그 세대를 보면 요나 다음에 이사야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 약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되는데 이사야는 야 너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엉터리를 믿으면 우리는 망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사야예요. 예레미야는 야 하나님 이렇게 믿었더니 우리 결국 망했잖아. 이게 뭐야?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은 회복을 이야기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 가운데 바벨론에 있다가 이라크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환상 가운데 완전 이동하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이 막 그냥 마른 뼈가 막 살아나고 막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회복될 거야. 그게 에스겔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 700년 전에 선지자로서 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망해. 그런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의 신학 중에 이사야의 비전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런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이게 이사야 신학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이사야의 비전을 딱 선포했을 때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환호하고 이사야의 비전에 가담하고 같이 동참하고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이제 그때는 이제 유다죠. 유다 우리 성경에 하신 분은 알겠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다 그러죠. 이 유다는 약소 국가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패권 국가는 누구냐면 아수르. 이 아수르가 패권 국가입니다. 아수르가 엄청나게 강대국이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세계를 경영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은 좀 다르겠죠. 그런데 약소 국가인 이 남유다가 유다가 믿는 신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제 남쪽으로 이제 땅을 넓히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타격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 아람이라고. 아랍이 아니고요. 지금 요즘은 우리 중동을 아랍이라고 하죠. 근데 아람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요 나라고 그 다음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 다음에가 애굽,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남하하려고 하는 요런 거를 보고서는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둘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고 야 우리가 아수르 어쨌든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조금 수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남유다에게 야 너네도 우리 같이 한 팀이 되자.
원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같은 나라니까 우리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이러니까 야 우리 같이 해서 저 우리 아수르 한판 붙자. 그랬는데 남유다는 그때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하스는 싫어. 니네끼리 해.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뭐 남유다가 뭐 같이 뭐 한 팀이 안 돼도 괜찮은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요게 뒤통수를 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그래서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합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먼저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먼저 막 공격하는 이거에 의해서 이 아하스가 굉장히 이제 두려웠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알겠다 그래요. 알겠다고 하는데 아하스의 꼼수가 뭐냐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수르와 손을 잡아요.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 아하스의 꼼수였죠. 이거를 이사야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 임금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야, 이 세계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야. 아수르가 네가 꼼수를 써서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뭐 그러면 우리 유다가 살 것 같지만 아수르는 망해. 그게 하나님이 정한 계획이야. 하나님이 정한 것을 누가 펼 거야? 누가 취소할 거야? 너 정신 차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아수르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커 보이지. 지금은 전 세계 패권 국가지. 강대국이지. 하지만 그 아수르 망하는 게 하나님의 경영이야. 하나님의 결정한 그런 경영이야. 그거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행,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요런 게 다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언어로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영의 속성은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온전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게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 인간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야, 하나님 가장 정확하신 분이에요. 가장 깨끗하시고 온전하시고 내 인생에도 지금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나는 실패고 나는 흠이 되고 나는 너무 아쉽고 왜 나에게 그런 실패를, 왜 나에게 그런 열등감을,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그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이 하나님의 경영은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신종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이거를 항상 우리는 붙잡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은 현장의 상태와 현장의 조건이 하등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도 다윗이 왜소하죠. 그렇죠? 골리앗 어마어마하게 크죠. 골리앗 키가 몇이에요? 네? 160몇? 3m. 3m. 네.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은 다윗은 소년이에요. 소년. 그죠? 다윗은 그냥 작고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거대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경영에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키가 3m든지 키가 30m인지 여러분 그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영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골리앗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태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데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하나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였다, 그들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영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 40명
가나안에 가서 보고 와서 이들이 오히려 겁을 먹었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면 이 거민이 얼마나 자이언트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 하나님의 경영이다, 요걸 봐야 되는데 요걸 못 봤기 때문에 이들이 40년 동안 고난의 삶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영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이 시대에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가 되냐 안 되냐, 여러분, 그런 문제보다도 또 그런 어떤 하는 방법이 신식이냐 구식이냐,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정된 택정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 믿고 미련한 짓을 계속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럼 우리는 땅끝까지 계속해서 가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보내고 가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죠.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우리 강수사님이 목사고시 보러 갔는데 그 교회가 우리 노회에서는 가장 커요. 우리 교단에서도 뭐 손에 꼽히고,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몇천 명 모여요. 근데 5학년 6학년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시험을 봤는데 주보가 있어서 제가 봤어요. 그 몇천 명 모이는데 5학년 6학년이 그 통계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35명이에요 5학년 6학년 35명. 뭐 꼭 그 교회뿐만이 아니고 뭐 한국 교회 자체가 뭐 인구도 감소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손 놓을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붙잡고 가야 돼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 제가 오늘 집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 오는데, 오늘이 이제 설립주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딱 오는데, 오다가 제가 길에서 제가 또 눈물을 흘렸잖아요. 저는 어떤 목사님 그 책에 보니까 자기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막 가로수를 붙잡고 막 울었다고 하는데, 저는 가로수는 붙잡지 않았지만 이렇게 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1호 성도가 누굽니까? 네? 1호 성도가 이은실 집사 남편이거든요. 소은이 아빠가 1호 성도예요. 1호 성도. 근데 어떤 또 교회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1호 성도가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술 먹고 교회 와서 행패 부리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한 20년 지나서 교회 장로가 됐다, 뭐 이런 간증이 막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 1호 성도가 교회가 장로가 될 것 같은 기미는 보이진 않고 근데 제가 오면서 이제 요 말씀이 이제 같이 매치가 되는 거죠. 한 영혼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붙여줬는데, 우리 교회 붙여줬는데,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너무 기도를 안 했구나. 제가 전에 좀 이렇게 기도 좀 했는데 뭐 이렇게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느새 저도 이렇게 나버렸어요.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까? 뭐 부모님도 다 믿지 않는 분들인데, 물론 장인 장모님이 또 잘 믿으시니까 뭐 기도는 하시겠죠.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까?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라고 나한테 보내줬는데, 내가 그걸 안 했구나. 한 영혼이지,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2010년도에 개척했잖아요. 뭐 다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로 보면 이제 개척에서 뭐 교회가 자리를 잡고 하는 끝물이에요, 끝물. 우리 2010년도에 저희는 완전히 뭐 막차를 탄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제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1년만 더 있다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40대 초반 제가 있었던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저희 아주 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편했어요. 그때는 뭐 자리를 잡았겠다, 뭐 제가 선임으로서 뭐 하고, 뭐 이미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는 곳에서 제가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사역에 어려움도 없었고, 뭐 그냥 열매도 맺었고, 뭐 이렇게 하고 여러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도 많고 막 하니까 어려움이 없었어요. 편했죠. 그래서 1년만 더 있다고. 근데 제 마음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했죠. 그런데 그때 사실 어떤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신학과 목회 철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그냥 무조건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나 장사하고 싶다 하는 어떤 그냥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거지 뭐 정말 정확한 거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떤 삼박자, 우리 개척하면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삼박자가 있어요. 지하철에서 5분 거리,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하나 우리 5분 거리 더 되잖아요. 제가 그냥 얘기할 때 그냥 5분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걸어보면 5분 넘더라고요. 안 되죠. 주차장 없죠. 지금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만 우리 엘리베이터 뭐 없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붙잡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경영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다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영, 이거 붙잡고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교회 스토리에 나오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씀 딱 붙잡고 이곳에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많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냥 지하로 온 거예요. 제가 교회나 넓게 쓰자. 내가 나가서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냥 교회나 넓게 쓰자. 그래서 지하로 선택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원래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게, 교회가 문을 닫는 게, 목사가 무너져도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아요. 물론 이제 치명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에 목사가 무너져도 교회는 문을 닫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무너지면 교회는 문을 닫아요. 그 누구냐면 그 사모예요. 사모가 무너지면, 그래서 목사가 탈진하고 목사가 완전히 뭐 지치고 뭐 해도 그래도 여러분 교회 굳건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모가 탈진하고 사모가 무너지면 교회는 힘든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래도 제가 붙잡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거 붙잡는 거, 그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교회 설립하면서 현수막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주 안에서 자라나라.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외적인 성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것을 주신 적은 없어요. 너는 그냥 예배 잘 드려라.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 잘 드려라. 예배에 대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예배 드렸던 거예요.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예배만 드렸던 거예요. 성장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막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신 적 없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막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좋은 나무 교회 꿈을 꿨습니다. 물고기가 이따만하게 목사님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이만큼 많이 잡히는 그런 꿈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막 엄청 막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막 그냥 폭포수 같이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보고 막 그러죠. 전 다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런 거. 내가 보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 마음만 받아요. 마음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이렇게 기도했으면 야 그렇게 하셨을까. 마음만 보여. 저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 안에서 자라나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구나. 이 하나님의 경영을 붙잡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이나 내 능력이나 내 실력, 내 스펙 이거에 너무 목매달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나의 계획이 완벽한지, 나의 자원과 나의 자본과 나의 자격, 내 능력 이런 것이 빈틈이 없는지, 사람들에게 잘 어필이 되는 건지, 지금 좋은 분위기인지, 해볼 만한 것인지, 내가 대안이 A가 안 되면 B 하고 대안 C 안 되면 대안 D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하등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수적인 것뿐입니다. 부수적인 것,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계획이 아니고 계기입니다. 계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지는 계기에 의해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올 때 계획에 의해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같은 우리의 가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뼈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계획만 딱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계획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경영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에. 이게 하나님의 경영인가?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이것이, 내가 갖고자 하는 내 비전이, 나의 사명이, 이게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느냐,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보자, 부활의 예수를 전하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할 때 소아시아 가고 싶었어요. 자기가 자랐던 곳이 있으니까, 자기의 근거지니까.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소아시아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영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 만났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필리핀에 어떻게, 저는 선교사님들 만나면 꼭 그거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이 나라 왔습니까? 그분이 기도하는데 벌거벗은 사람들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여주더래요. 벌거벗은 사람들 어디 있나?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의 산지족들 벌거벗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갖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영은 그가 벌거벗은 사람들, 필리핀의 산지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후원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간 거죠. 여태까지 뭐 한 30년 하셨는데 한 400개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나의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여러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은 내 경영과 내 기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영과 나의 기획에 의해서만 우리가 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하나님의 경영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방해와 장애물도 많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하루의 일상을 신실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내가 믿으니까 당장에 뭐가 안 나와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은 우리의 발걸음은 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다 믿고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신실하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누가 세워나가요? 그죠? 크게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지만 내가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여러분 자식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요? 아니,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자식? 여러분이 키우잖아요. 아니 근본적으로 내가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이 안 키워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는 건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내 자녀에게 잘 소통하고 자녀 잘 먹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도하고 그 내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거잖아요. 운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죠.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내가 졸음운전하고 음주운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정신 차려서 여러 가지 신호와 규정을 잘 지키면서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죠. 그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제일 중요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하면 돼요. 우리 계속 복음 붙잡고 말씀의 터 위에 딱 하고 우리가 엉뚱한 짓만 여러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거 뭐 크게 막 얘기해. 너네 순교해야 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 없어요. 그냥 베드로에게만 너가 거꾸로 말하자면 매달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야기하셨지. 제자들에게 순교해야 된다. 아니면 초대교회 그 헌신자들에게 순교해야 된다. 이런 말한 적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냥 오로지 같이 사랑해요. 사랑. 불편한 편의점에 닭을 먹으면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전 닭이 있을지 없을지 몰랐는데 보니까 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 그렇죠?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좋은 나무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뭐 해야 돼요? 가족. 여러분 가족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신경도 안 쓰고 뭘 먹는지 뭐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어려운지 신경 안 쓰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서로 또 힘들잖아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듭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요. 서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물어보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 우리가 더 살갑게 더 하고 평소에 우리가 막 기도하고 표현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모습 나갈 때 제가 이단에 대해서 요즘 뭐 나는 신이다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재림 예수가 엄청 많대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그때 무슨 뭐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80몇 명이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죽여버리자. 다 죽이고 부활한 사람만 그러면 그 사람만 진짜로 우리가 믿자. 뭐 이런 우스운 이야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단 보면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어가지고 참 그런데
근데 보면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잘 뭉친다는 거예요. 난 그걸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그들끼리 서로 이게 핍박을 받으니까 서로 막 그러는 건지, 서로 어떤 사랑이 넘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제가 실체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믿고 한 말씀 안에 거하고 한 공간 안에 모이는데, 우리는 해야 될 게 결국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나가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경영은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건강하고 더 성경적인 이런 교회 세워나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